네,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허락하신 시간 안에 우리가 귀한 모임을 가집니다. 아버지께서 에디오피아를 사랑하시며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옵시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8절 말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에 1990년 봄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지내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후원교회에서 열정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었는데, 지금 30년이 되어가고 또 많은 후원하던 교회 교역자들이 바뀌면서 선교 정책도 바뀌면서 관심이 없어지고 관심이 무관심으로 바뀐 가운데 부평교회에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잠깐 이렇게 에디오피아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말은 아직 안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나라에 있다 보니까 언어가 세 가지입니다. 선교사 언어가. 선교사끼리 만나면은 우리는 이제 영어를 쓰고, 집에서는 이제 한국말을 쓰고, 또 사역지에 나가면은 또 그 나라 공용어를 쓰고, 꿈을 꾸면은 세 가지 꿈을 꿉니다. 세 가지 언어로 꿈을 꿉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그런 저녁이 있었어요. 하루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혼자 막 웃었어요. 꿈속에서 세 커트 꿈을 꿨는데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그 나라 말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를 지망하는 분들 그냥 나가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지만 언어의 은사가 있는지 잘 살피고 나가야 됩니다. 말이 안 되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언어가 안 되면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에디오피아의 한 80%가 그 이상 되겠죠.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1차 산업으로 이제 살아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시골이 많은, 농촌이 많은,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 그런 곳인데 양식이 부족합니다. 80%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양식이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는지 미국에서는 3%인가 5%가 농사 짓는데 양식이 남아가지고 폐기 처분한다, 또 그런 얘기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들 이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꽉 막힌, 자기들만은 최고라는 그런 생각에 젖어 살다가 이제 자꾸 인터넷 발달되고 텔레비전도 보고 하면서 좀 이렇게 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종족과 종족 간의 교류가 없고 어떤 소통이 없다 보니까 언어가, 그 나라의 언어가 약 80개. 얼핏 또 언제 보니까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케냐도 언어가 약 80개랍니다. 우리는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거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제주도에 가면은 모르는 단어가 좀 있긴 하지만 제주도에서도 학교 가서 공부한 분들은 표준말을 다 쓰시니까 우리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북쪽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대화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80개 언어가 있다는 말은 80개 종족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얼굴이 똑같아요. 그런데 언어를 보면은 종족이 나뉘는 거예요. 종족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는 거, 이게 엄청,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을 무시하고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서쪽을 무시하고, 이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종족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전이죠, 내전. 자기 종족, 한 나라 안에서 종족끼리 전쟁을 하는데 많이 죽어요. 방송에는 안 나옵니다. 많이 죽는데, 무기가, 그 옛날에 무기가 전쟁 끝난 다음에 무기를 정부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감추어둔 AK-47 러시아 거, 그게 많이 있어요. 실탄은 또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갈등으로 싸우다가 갑자기 들어 총을 들고 나와서 쏴 죽이고, 그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종족과 종족이 싸우면은 방송에는 안 나오고, 방송에서는 음악만 틀어줍니다. 음악, 계속 평화로운 음악만 틀어주고 여기서 사람이 죽고 있고, 그 나라 속담이 참 많이 발달됐는데, 그 속담 중에 하나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경계와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농담하지 마라. 이해가 되시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농담하는 사람, 또 경계, 집과 집의 경계, 종족과 종족의 경계를 굉장히 그냥 예민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농담을 하되 경계와 부인에 대한 농담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무서운 곳인데,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종족들이 바뀌는 걸 보면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나쁜 예를 하나 드리면은, 한 종족의 성인식, 너 이제 오늘부터 어른이다, 성인식을 거행하려면은 상대방 그 라이벌 종족의 밤에 몰래 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가서 한 남자의 여기를 잘라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용감하다, 너는 오늘부터 성인이다. 그런 나쁜 문화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도. 근데 바로 그 종족이 남쪽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지금은 엄청나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이디오피아 안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종족 가운데 그 한 추장이라고 그럴까, 인구가 많으니까 추장보다는 더 위에겠죠. 그 원로, 그 노인네가 꿈을 꿨는데, 하늘을 나는 말이 올 텐데, 말이 땅에서 뛰어야 되는데 하늘을 나는 말이 올 텐데, 그 말을 들어라, 그걸 잘 청종하라,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저희보다 먼저 간 독일 선교사가 어느 종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고 헬기를 빌려가지고 그 종족을 헬기를 타고 막 다니다가 그걸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겠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쪽에 원로 되시는 그 꿈을 꾼 사람들이 미리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을 나는 말, 헬리콥터를 보고서 이 말이 어떻게 날아다니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독일 선교사가, 저는 독일 사람이 그렇게 지독한 줄 몰랐어요.
말로만 듣던 독일 좋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독일 선교사, 그 사람이 제 돈을 한 몇만 원인가 떼어먹고 돈을 떼어먹고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자기 나라는 보험료가 비싸가지고 미국은 또 보험료가 싸대나 그러면서, 그렇게 나는 칼날 갖고 그렇게 원칙에 그렇게 아주 그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물탱크, 거기는 물을 올려서 그 물을 이걸 틀면 이제 물이 나오는, 물탱크에 겨울이 없으니까 물탱크에 물을 올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물탱크를 제가 사기로 했다가 그 계획이 제가 바뀌면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 그랬더니 입을 꽉 다물더니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청구권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자를 쳐가지고 받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라고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더운 데서 고생했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인사고요. 에티오피아는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1000m는 보통이고요. 해발 1000m. 한국은 높은데 거긴 높지 않아요. 그 나라에선 1000, 1500, 보통 도시가 1500, 2000 이런데 도시가 형성되었어요. 수도는 한 2400대입니다. 해발 2400. 추워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전기장판이 아주 절실합니다. 전기장판 없으면 잠이 안 옵니다. 추워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난방하는 방법이 없어요. 온돌은 물론 없고 또 뭐 난로도 없고, 이제 숯불을 펴가지고 요만한 풍로에다가 숯불을 펴가지고 방에다 두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밖에다 놨다가 다 핀 다음에 까만색이 빨개지면은 들여놓고 난방을 하는. 근데 그 숯이 오래 못 가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장판을 갖다 깔고, 안 그러면은 거기서 몸이 으실으실하고 항상 몸이 찌부덩하고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이만큼 추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간 지는 오래되었는데, 기록상에 뭐 서기 4세기 그랬는데, 한 1700년 전에 그 시리아 아니면 그 북쪽 이집트로부터 그 콥틱 정교회, 지금 이집트에도 정교회 교인들이 한 20%가 23%, 한 5% 정도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서기 4세기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오래돼가지고, 기독교가 오래돼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는데 교라는 이름도 있고 그 정교회에 십자가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에 껍데기만 남았어요. 기독교에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개신교 들어간 지는 제 기억으로는 1927년도에 개신교가 들어갔으면 이제 얼마 안 됐죠. 27년도에 저희 선교부가 들어갔고, 다른 선교부는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그래서 막 100년 좀 안 된, 100년 좀 넘은 이런 속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로 이 개신교회가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이런 귀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자료에 보기에는 아프리카에서도 어떤 나라보다 그 에티오피아가 지금 그 교회 성장률이 가장 그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다,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티오피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그 나라,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옆에 소말리 알고 계시죠? 해적의 나라, 해적. 지나가는 배를 털어서 그걸 납치해서, 사람을 납치해서 또 현상금을,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런 나라. 그 옆에 또 수단도 아시죠? 수단, 남수단, 북수단이 갈려가지고 지금 그 석유 때문에
죽이고 전쟁하고, 그 위에 지금 이집트는 그 하여튼 이슬람을 생각하면은 경전을 잘못 선택을 해서, 이슬람들은 경전, 그 코란에 의해서 지금 아프간 소식 좀 많이 보고 들으셨죠? 그게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경전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자가 남자를 낳고 첫 사람은 남자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에게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열등하고 남자는 우월하고,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코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못 배우게 하고, 뭐 부르카를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옆에 가면 끔찍합니다. 옆에 가면 남자가 부르카를 쓰고, 남자가 총을 들고 부르카를 쓰고, 그 경전을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난 이런 음성을 들었어. 아니야, 난 이런 음성을 들었어. 이 같아 골치 아픈 건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어요.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에도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참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말씀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난하면은 되게 다 제가 그들의 가난을 입술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5명이 식당에 보통 가면은 3인분 식사를 주문합니다. 10명이 식당에 가면은 6인분이나 7인분을, 그게 그 나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를 키우지 않는 것, 무슨 음식이 좀 넉넉히 있어도 어린 애들한테 조금씩 줍니다. 안 죽을 만큼 조금씩 물어보면은, 어려서 배를 키워 놓으면은 나중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시골집에 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죠. 시골집에 가면은 뭐 숟갈, 어떤 집에 가면 숟갈이 하나에 하나. 그래가지고 그 보리죽, 옥수수 삶아가지고 그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숟갈 하나로 떠가지고 이렇게 다 올려. 이게 접시며, 이게 여기서 또 손으로 먹고, 어떤 때는 여기다 올려놓을 수 없는 음식은 숟갈 하나를 가지고 그걸 이제 아버지가 떠먹고 아들도 떠먹고, 하나 숟갈 가지고 돌아가면서. 침대라는 거는 그냥 보통 나무로, 산에서 나무 자라다가 세워놓고, 바닥이 차가우니까 해놓고 대충 나무 깔아놓고, 소 잡은 거, 소 가죽을 깔고, 또 풀 좀 벼다 깔고, 그러니까 모든 침대라는 게 다 울퉁불퉁하고, 가난이라는 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담요를 하나 사게 되면은 이 담요를 빨지를 못해요. 이게 담요가 딱딱해져. 나중에 때가 끼고 껴가지고 딱딱해져요. 부러질 정도까지 담요를 빨지 못하고,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진짜 보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본 선교의 실패 원인을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서 상류층하고 이렇게 접견하면서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했다. 한국은 바닥이죠, 바닥. 한국은 바닥 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한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이 역사 일어났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요즘 한국에 먹을 게 너무나 많고 차도 좋고 길도 좋고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참 이렇게 바라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잠깐 있으면서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 위에 안 보이는 고향 말고 거기는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자연적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래서 30년을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쪽 문화와 그쪽이 그립고 더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밥그릇을 들고 숟갈을 가지고 애는 안 먹겠다 하고 애는 도망가고 그걸 한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간단한데, 애들 그 버릇 고치는 거 간단한데 그거를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한 젓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젊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집트 아이들은 먹을 게 없는데 한국 아이들은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만 굶겨? 그럼 너 먹기 싫으면 하루만 먹지 말아라. 너무 짧아요? 그럼 너 이틀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먹지 말아라. 그럼 버릇 다 고칠 텐데. 저는 좀 답답해요. 하루면 될까요? 하루? 너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진짜 배가 고파봐야 돼. 진짜 배가 고파봐야 되는데. 콥틱 정교회 얘기를 했는데 정교회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가톨릭도 문제가 많고요. 러시아 정교회가 유명하죠.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그 정교회 이름을 그렇게 나라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그들이 거기다가 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서 그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고 마리아가 또 예수님한테 기도하도록,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정교회, 쉽게 말씀드리면 에티오피아는 정교회라는 큰 고목 밑에서 그 응달 속에서 개신교회라는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교의 그 가지를 치셔가지고 가지를 쳐야 햇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저는 왜 선교사를 나갔는지 확실하게 무슨 꿈으로 무슨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지고 그런 건 없는데, 막연히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선교 나가야지.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친구 선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배 선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이렇게 선교 나가야 됐다는 그런 마음이 제 생각이 아니고 제 계획이 아니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입에서 그 말이 계속 나왔어요. 선교 나가야지. 근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 10년을 한국에서 여기서 교회 개척하고 여기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경험해 본 다음에 선교지를 나가니까 거기서는 근데 이는 한국에서 어떤 목회나 교회 개척이나 한국에서 안 해본 분들은 가서 당황해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를 못 내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미국 선교사는 와가지고 그렇게 파송받아 와가지고 한 텀 4년을 못 채우고 가는 사람이 50%랍니다. 50%. 선교사 훈련 받고 후원교회에서 기도 요청 받고 그래가지고 선교지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적응을 못하고 돌아가는 장기 선교사가 4년 이내에 돌아가는 선교사가 50%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저희 부모님들은 부모님 연세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에 대해서 무관심. 그러니까 저는 제 멋대로 큰 거예요. 시골에서 제 멋대로 커가지고 그 뭐 앉아서 책 보고 연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뭐 잘라가지고 뚝딱거리고 만들고 그런 걸 해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개척 교회를 세우면서 창문을 제 손으로 만들고 창문, 의자를 만들고 강다상을 만들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 그냥 톱으로 막 잘라가지고 눈썰매에 그걸 만들던 추억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수도 없는 교회 창문, 출입문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얼마큼 만들었는지. 그 선교사가 에듀에프에서 할 수 있는 이 일은 의사나 간호사는 어느 그 클리닉 작은 병원에 가서 봉사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또 우물을 파는 사람들은 우물 파는 그대로 또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니까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준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우물을 파면서 밤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근데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선교사가 필요한데 저는 주특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엔지니어도 아니고 무슨 뭐 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만큼 그렇게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선교사로 갈 때에 그 선교 본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스터 팍이라는 한국 선교사가 제가 제일 최초로 갔는데 이건 무슨 타이틀로 노동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대요.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뭔 타이틀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워크 퍼미션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다가 나중에 그 나라 이민국에 가서 물어봤대요. 이민국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도대체 선교사가 한국에서 온다는데 무슨 타이틀을 줄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이민국 사람이 알려주더래요. 교회 개척이라는 워크퍼미션을 줄 수 있다. 교회 개척이라는 처치 플랜터라는 워크퍼미션을 줄 수 있는데 한 번도 준 적은 없다. 외국 사람한테. 근데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냐? 그거 신청해 보자. 그래서 제가 1호 교회 개척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정식으로 교회 개척 워크퍼미션을 노동 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일을 하면 그게 불법이야. 저는 교회 개척만 해야 그게 합법이야. 근데 다른 모든 선교사는 1년에 한 번씩 정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돈을 얼마 썼는지. 우물을 파는 선교사는 우물을 몇 개를 팠으며 돈을 얼마 썼으며 인건비가 얼마 나갔으며 보고했는데 교회 개척은 보고가 없어요. 이건 보고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보고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뒤에 오는 한국 선교사는 다 교회 개척 비자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국 선교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보세요. 백인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더랬나요? 미국에서 공부하셨더랬나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떳떳하지만 미국 가면 우리는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아무리 영어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이 얼굴로 의사, 닥터 일을 해도 우리는 미국에서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이렇게 쪼그라드는. 근데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그렇죠? 한국 사람은 그들과 같이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야. 백인도 아니야. 가운데 있으면서 백인이 오면은 백인인 척하고 흑인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그들과 함께 동화가 되고, 미국과 영국 이런 선진국에, 프랑스에 흑인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흑인이 많아요. 프랑스도 보니까 흑인이 많고, 영국도 흑인이 많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흑인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데서 온 선교사들은 흑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30년 전에 선교사 나갈 때에 한국에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흑인의 그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잘 다루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백인 선교사들은 에티오피아에서 흑인들과 거리를, 눈에 안 보이는, 이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는 거리를 뛰어두고 교제를 합니다. 한국 선교사는 흑인들을 만나면은, 교회 가면은, 전도 집회 가면은 함께 자고 함께 멀고 같은 이불을 덮고 그냥 잡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방문도 안 하실 텐데, 벼룩이 빈 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담요를 빨 수 있는 비누가 없고 담요를 왜 빨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계속 덮다가 부러질 정도까지 돼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뒹구는 한국 선교사. 자, 그러면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흑인 청중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서양 선교사들은 이 거리를 둡니다. 이 거리를 두고서 눈에 안 보이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럽니다. 우리 같은 선교부의 선교사인데 한국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인도에서 온 선교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거리가 있어요. 고급 정보들은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고급 정보, 우리는 직접 정보를 못 듣고 꼭 몇 사람 거쳐서 정보를 듣고, 우리는 기죽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현지인들과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가, 여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현지인들이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 거기 가면은 아들도 많고 딸도 많아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이 정도 되면은 성공한 거예요. 거기 지금 에티오피아의 아들, 저희가 믿음으로 키운 아들이 커피 농장을 지금 3년 전인가 시작했어요. 괜찮지요, 사업이. 호텔도 하나 지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은, 제가 시골에 다니면서 교회를 지을 때에, 그 건축할 때에 함께 제가 뭐 일할 때 옆에서 나무 잡아주고 기둥 잡아주던, 창문 같이 짜던 친구가 목수가 되었어요. 교회 창문 짜다가 목수가 돼가지고 건축가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지금 커피 농장도 하고 호텔도 지금 다 지었어요. 돈을 이제 엄청 벌 일이, 그런 일만 남았는데, 좋은 차를 하나 샀대요. 여기 일본 랜드크루저, 거기서 최고,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차인데, 새 차를 사놓고서 하는 소리가, 미스터 팍, 내 파더, 코리아 파더가 오면은 이 차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내가 열쇠를 드리겠다. 이건 성공한 거예요.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 차를 열쇠를 주겠다고요? 처음에 저희가 가서는, 무슨 오래된 얘기니까요. 처음에 가서는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이면은 나무로 위에 양철로 이렇게 비만 안 새게 하고 이렇게 나무로 세우고, 진흙을 안에서 바르고 밖에서 바르고 창문 달고 강대상 만들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되었었는데, 요즘은 뭐 최하 한 3천만 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시멘트 브로크로 지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나무로 지어놓으면은 한 10년이면 신개미가 그것도 다 파먹어요. 한국엔 신개미가 없습니다. 저쪽에 미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터마잇,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는데,
나무를 세워놓으면 그게 밑에서부터 그 나무를 그걸 다 파먹어요. 그게 양식입니다. 나무가 양식이기 때문에 파먹으면 이 교회가 흐물흐물 이렇게 넘어집니다. 10년밖에 못 가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하면은 시멘트 브록으로 교회를 지으면은 오래 가겠죠. 그 요번에 그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젊은 부부가 헌금을 해주셔서 그 보라나 거기 교회를 짓고 기쁨으로 헌당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그 이디오피아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이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불이 동서남북으로 잘 번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그 안디옥 지역 그 위쪽으로 지금의 터키, 거기가 알기로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던 앞마당이에요. 앞마당. 거기가 지금 터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집트 그 위에 알렉산드리아, 코로나 잠잠해지면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초기란 말은 1세기, 2세기, 3세기 때 거기에 이제 사도 마가가 가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가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기독교가 아주 왕성해졌고, 그곳에 뭐 클리멘트도 거기서 나오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가장 큰 도서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위에, 지중해 그 위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도 거기 많고, 유대인도 있고, 거기에 또 아프리카 사람까지 모여가지고 모든 문화와 경제가 만나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생겼고, 거기서 성경을 시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거기서 번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그곳에 지금 가면은 지하 무덤, 카타콤,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그 놀라운 그 기독교의 그 핵심,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그곳에, 이슬람에다가 이런 얘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눈이 있으면 어떤 뭐 다 그러는 분들은 아니지만, 눈이 있으면 눈 화장하시는 분들, 눈 주변에다 파란색, 어떤 사람은 까만색, 근데 파란색은 잘못 칠하면 부부싸움 한 사람 같아요. 검은색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 주변에, 그게 뭐 아이섀도우 그럽니까? 몰라. 하여튼 눈 화장 이렇게 하면은 위에만 하면 그런 밑에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으면 그런 식으로 지중해 그 바다를 끼고 뺑 돌아가면서 그렇게 화장한 것 같이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이 거기 통치하던 것, 역사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싫던지 좋던지 그곳에 기독교 역사, 교회의 그 유명한 뭐 어거스틴 다 거기서 나왔어요.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가 북아프리카, 거기가 몽땅 이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만합니다. 그 시대에 이 교회가 형식적으로 되어지면서, 어디 없나 뾰족한 게, 여기 뭐 볼펜도 하나 없고, 바너를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바너를 하나 세워놓고 여기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겠는가? 바늘을 세워놓고 여기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모하메드가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코란, 우리 이디오피아에서는 꾸란 그럽니다. 꾸란을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헛된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 이디오피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기독교 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집이 그 마당이 넓어서 이
마당을 정리해주는, 화단을 정리해주는 사람 한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직업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직업을 주는 의미로 그 청소하고, 밤에 또 외국 사람들이니까 도둑 강도가 혹시 올 때 지켜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 썼는데, 아침에 오면 기도합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면은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녁 때 갈 때는 뭘 훔쳐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기도야. 아침에 일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집에 갈 때는 비늘을 훔쳐가든지, 우리 뭐 파는 괭이를 훔쳐가든지, 조그만 걸 가지고 감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 그 집이 다 있어. 거기 가면 다 있어. 감추고 팔아먹지도 않고 거기 다 있어. 이런 신앙, 이게 아프리카 신앙이에요.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왜 하는지.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있으면서 느낀 것,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좋은가 하면은, 무슨 복음이 좋은가 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착한 일을 하고 공적을 쌓고 돌을 닦고 많이 많이 어떤 그 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의 의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다 하는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격함으로 우리가 선한 열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설교에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의 그 설교가 그 청중들이 막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도 세월이 500년, 1000년 지나다 보면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교회는,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듯이, 보니까 태양도 자전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태양도 가만히 우리가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태양은 어디에 돌지는 않지만 태양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걸로 계속 움직이는 것, 녹슬지 않도록. 개혁주의는 항상 부단히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핵심,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그거를 휴지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제 단어로, 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걸 제 표현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무슨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무슨 관계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혈연 관계가 믿을 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돼. 나는 죄인이고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다 구원받는데 믿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지,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게 형성되면은 하루는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루는 그 다음 날은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루는 야 너 보니까 오늘은 내 아들이다. 내일은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들한테.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영적인 혈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아니면 옛날에 기록해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나 과연 구원받을까 그렇게 은근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 과연 구원받을 수 있나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돼요.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감격 감사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편이 존경스러워지고 이거는 진짜 가정이에요. 진짜 가정. 그래서 요즘에 제 손이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 하느라고 손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그 시골에 어떤 아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처신을 잘하는 겁니다. 요즘은 처신을 잘못하면은 바로 구박받는데 박성계사가 아주 지혜롭군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내전으로 아까 80개 종족 말씀드렸는데 과거 20년 동안 그 나라의 그 모든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한 그 종족, 그 티그라이 족속이 어디서 무기를 갖다가 자기들 에티오피아에서 독립을 하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이러니까 그 중앙 정부에서 거기와 전쟁이 났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한 5천 명의 군인이 죽었다고 또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자고하고 그 종족이 교만해져 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종족을 하나님이 흔들어 가지고 거기다 또 참 복음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그래서 그 종족한테는 유엔에서 식량을 보내도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답니다. 막아가지고 지금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젊은 남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 티그라이 족속들 거기도 또 앞으로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큰일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전쟁과 기근과 가난 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늘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같이 정성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